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유런에 있다 보니까 그 유런에 계신 스님들을 교육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법문 얘기를 들으면 보살님들께서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재미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수업처럼 되면은 안 되잖아요. 원래 수업은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매번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 보살계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살계를 받고 나면 보살계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도대체 이 내용은 왜 들어가 있지라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편하게 설명드리면서 법문을 하려고 보살계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법문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또 마침 1월이다 보니까 이제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 한 해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매번 절에 와서 보살님 하고 지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보살님들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부처님 제자가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계는 받으셨죠. 수계를 받으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하고, 그리고 오계를 받고, 그리고 보살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삼기오계 수계식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삼기오계 수계식은 잘 안 하시고요. 보살계는 그 지방에 가서 하시거나 조계사에서는 보살을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방에 있는 큰 사찰에서 아마 보살계 동참하시기도 하실 거고 인연이 되시면은 조계사에서 보살 법회를 하면 조계사에서 받으실 건데 제가 어른 스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스님, 매번 보살계를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삼귀오계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귀오계를 어떻게 하고 보살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어른 스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보살계 수계 법회 안에 삼귀도 있고 그다음에 오계 받는 것도 내용이 있으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 보살계만 받아도 물론 따로 받으면 좋지만 같이 받는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처음 귀의를 하신다 하면 삼귀오계와 보살계를 다 같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계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스님이 되고 제 속가 가족들은 제가 스님이 된 거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해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한 번씩 스님들이 보면은 속가와의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님들이 속가와 인연을 끊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속가랑 인연을 왜 끊으면 안 되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비구를 제도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본인의 가족들을 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출가했는데 스님들이 출가했다고 가출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속가랑 인연 끊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속가와의 인연을 잘 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가 가족도 불교의 제도를 못 하는데, 그죠? 스님이라고 보살님들 열심히 포교하고 막 하시는데, 같이 스님들도 가족도 제도 못 하면서 다른 신도분들을 불교에 귀의시킨다 이러면 어딘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주변에 가족들이 출가한다 이러면 응원도 해주시면서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나한테 법문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출가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출가는 했는데 아직까지 가족을 제도했다라고 저는 아직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식구들이랑 교류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냥 단순하게 삼촌이 스님이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데 형님 내에는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 절에 오는 거에 별 관심은 없어 하고, 여동생 내에는 아들이 하나인데 철없는 질문을 딱 한 번 하더라고요. 스님, 삼촌, 스님 되면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공부는 해야 돼. 이랬더니, 아, 그래요? 아, 그럼 고민인데, 이러길래, 왜? 이랬더니, 스님 돼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스님 돼 보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어머니 듣고 계시더니, 스님 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랬더니, 아,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그런 것처럼 아직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인사에서 보면은 화엄경 완독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처음부터 한 달에 하루, 그래서 오늘 완독법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와 있는데 완독법회를 하면 80권을 한꺼번에 다 읽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거를 이제 완독 읽기도 하고 그리고 사경도 합니다. 그래서 속가 어머니께서 이제 심심하니까 사경하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경집을 보내드리면서 어머니가 사경하는 거를 외조카죠. 명칭으로 치면 외조카가 떡 보더니 할머니 그거 뭐예요? 이러길래 이거 그냥 경전 이렇게 사경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해보겠대요. 그래서 사경집을 보냈는데 해인사에서 완독법회를 1차 완독법회를 끝내고요. 지금 2차 완독법회를 하고 그 중에서 오늘이 8회째예요. 그러니까 책이 8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열심히 7권까지 다 쓰시고 8권을 보내드렸고 그 조카는 뭘 하고 있느냐? 아직 1권을 쓰고 있어요. 아직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시간 내서 한 줄씩 써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래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글씨를 못 쓰잖아요. 사경집을 따라서 글씨체 연습한다 생각하고 써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한 권을 다 끝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수계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수계를 한 번은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불교에 조금 친근하게 다가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수계를 하고 그렇게 다른 가족들도 수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적, 배경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가족을 완전히 제도는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수계를 드린다고 해인사에서 가을에 수계 법회하면 수계 드리는 입장에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수계를 한 번씩 받으시고요. 대부분이 수계를 스님 저 받았습니다. 저는 벌써 해인사, 통로사, 송광사, 노보살님들은 삼보사찰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절에 가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한 번만 몰래 이제 받아도 되는데요. 여러 번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보살계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스님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보살계를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반성하는 걸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인사에서는 사실 안거 기간에 보살계 포사를 한 3번 정도 해요. 조계사도 포사를 합니다. 한 안거 때 4번 정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스님들이 오셔서 하시죠. 스님들만 오셔서 포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들어가세요. 근데 보살계는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거를 저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비구, 비구니, 삼이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만 받지만 보살계는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아요. 그래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보살계 포사를 하면 스님들 다 들어오고 제가자 여러분들도 들어오고 다 같이 포사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간이 됐고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같이 포사를 하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 그렇게 참회를 해야 아 내가 다음에 또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하겠죠. 그게 없으면 계속 아유 저희가 수계식을 하면 매번 듣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거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못 지키는 거 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지켜봐야지 라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해인사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관련된 책도 읽지만 다른 책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도 읽어보자. 어떻게 하느냐? 막 1시간, 2시간이 안 되면 한 10분, 20분이라도 읽자. 아니면 한 챕터라도 읽고 책을 덮자.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해요. 그러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못 지킨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씩 지켜봐야지라는 걸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정말 발심이 되고 이러면 다음 생에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불자로서 살아보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그 출가라는 걸 나도 한번 해보자 다음 생에는 그런 소원을 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더 멋있는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 저는 출가는 못할 것 같고 결혼은 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소원을 한번 쭉 세워보는 거죠. 근데 스님 소원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하면 그 여러분의 소원보다 처사님의 소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신 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계도 하고 생활하시면서 참회도 하시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소원을 세웠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살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보살계가 큰 죄가 10개가 있고요. 작은 죄가 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58개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조금은 이제 생소하고 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믿으시죠. 부처님 믿으시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믿으시고 조금 믿음은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스님들 믿으시고 스님들은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죠. 저 스님들을 내가 믿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리겠지만 그래도 불법성 삼보를 믿잖아요. 믿으면서 지내시는데 그러한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서 아유 오늘 갔더니 스님이 쓸데없는 소리만 하더라 이러면 아직 절에 갈 마음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 내가 절에 왜 따라갑니까 이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조금씩 바뀌셔야 주변에 계신 그 누구도 절에 갈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삼보를 비방하고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그 불교라는 게 가깝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비방은 안 하고 비판은요? 비판은 가능하겠죠. 비판을 가능하고 비판을 하면서 원래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자 여러분들이 스님 제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지와카라고 있어요.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치료를 잘하다 보니까 의사인데 스님들은 그냥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들은 번호표 뽑아서 오세요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서울대병원 가면 오늘 접수했는데 6개월 뒤에 오세요 1년 뒤에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은 그냥 바로바로 해줬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질병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질병이.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뭐 종양도 있고요. 이런 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 출가하고 얼른 진료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환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출가시키지 마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래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내가 출가 안 시키겠다 이러면서 출가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질병이 다 나으면 출가는 또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출가를 못하게 막아놓은 건 아닌데 그 병이 걸려 있었을 때는 출가를 못하게 막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님들이 시체 감싼 옷을 이렇게 받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소인데 그 분소이를 스님들이 빨아서만 입잖아요. 그런데 그 빨아서 입었던 게 상처에 닿는데 이렇게 닿으면 염증이 생기죠. 옷이. 그래서 이 의사가 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스님 분소이만 입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천 좀 받아서 옷 입으세요. 천보시를 하면 입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것처럼 비방은 하지 말되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처님 가르침에 잘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불 지르지 말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벌레들이 대부분 잔디나 이런 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을 지르면 살아있는 벌레들이, 곤충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불을 지르지 말라. 자비해야 되니까요. 자비하는 마음으로 불 지르지 말라라고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주라. 이런 내용이 도대체 왜 있지 싶으실 거예요. 보살계의 내용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잘못한 것을 내가 나에게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 그 분을 못 사귀어가지고 못 받아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지만 아래로는 중생교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생교화의 뜻을 세웠으니까 그래 내가 조금 참아야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정계사 스님인 무관 스님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유런에 이제 가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학인 스님이 너무 사고를 치고 다녀요. 너무 사고를 치고 다녀가지고 저 스님 도저히 안 되겠다. 유런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데리고 있으면 유런에 민폐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갖고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계사 스님 한번 부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인데 교육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보내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 번 더 참고 못 참겠으면 2번 참고 그래도 못 참겠으면 3번 참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참아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가 돼요. 그래도 화내는 것들은 최대한 저도 참회를 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하면 용서를 비는 것도 힘들고요.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있는 게 술을 팔지 말라예요. 옥외에는 술을 마시지 말란데요. 보살대계에는, 십중대계에는 보면 술을 팔지 말라 돼 있어요. 그리고 48경국에 보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팔지 말라가 왜 큰 죄로 되어 있냐면은요. 술을 팔게 되면 술을 마시는 거는 내가 마시는 거죠. 근데 술을 파는 거는 여러분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님 저는 식당 하는데 술 장사 하지 마요. 그래도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게 술인데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살계를 받았으니까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나는 한 병만 팔아야 되겠다. 한 사람에게 한 병. 아니면 한 사람에게 2병. 그렇게 딱 정해놓고 파시는 게 그래도 내가 불자로서 실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부분 소주 한 병 정도면은 취하죠. 저는 몰라요. 소주 반 병에 취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요즘은 소주만 마시는 게 아니고 맥주하고 섞어서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너무 취하지 않게끔 그리고 불자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실천은 하되 내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술 팔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 국가 공무원은요, 그 서류를 보는 인문도 있지만 대부분 전쟁하는 무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는 것도 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의심을 산단 말이에요. 아, 저 스님이 과연 스님이라서 스님으로서 살다가 무관이 됐는지, 아니면은 옆에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사신이 되는 것을 조금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 그러면은 나라에 녹봉받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나요? 라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에 녹봉받는 직업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인문계열로 공부를 하면 판검사가 되겠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이제 판검사니까. 그러면은 판검사가 되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요. 그런 것처럼 말고 말 그대로 정말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약자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면 오히려 중생교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가 되면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실천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스님들끼리는 가끔 그 얘기해요. 자제분들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게 그래도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이잖아요. 자제분들이잖아요. 근데 맨날 만나는 사람은 판검사가 되면 도둑놈, 살인자, 맨날 두드려 패는 사람 만나니까 그게 과연 정서에 좋을까? 이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면 매일매일 아픈 사람만 만나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 줄기 희망을 보면서 지내야 되잖아요. 아, 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왔구나. 내가 비록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왔다. 그리고 조금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 조금은 잘 도와줬구나. 그렇게 보살로서의 삶을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사신이 살지 마라 했다고 여러분들 손주나 자제분들한테 보살계 받았으면 나라에 사신 되면 안 돼, 공무원 하지 마, 이렇게 말리지 마시고 하겠다 이러면 그래도 네가 어려운 사람을 좀 더 돕고 잘 챙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별청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별청은요, 어느 특정한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별청 올리는 건데 대부분은 조계사 같은 경우에도 스님들이 많으시죠. 이 많은 스님들 중에 어느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가장 큰 복을 받을까요? 총무원장 스님? 교구장 스님?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오시고 매일 4시에 기도하는 스님은 공양청을 못 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큰 스님께 공양을 올리면 큰 복덕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저 스님은 가출가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게끔 별청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돼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양을 올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을 때는 나는 흔히 얘기하는 나는 교구장 스님급 아니면 나는 공양 안 올릴래 이런 마음은 평등한 마음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세력을 믿고 요구하지 말라. 이것도 거의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작게 읽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 뒤에 누가 계세요? 내 백이잖아요. 제 백이 좋죠? 내 백이 좋으니까 보살님들 내 말대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 하면 안 되는데 내 백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스님 나는 그렇게는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스님이고 여러분들이 불자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당연히 스님이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네 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보면 내 뒤에 이래 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담되는데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게끔 흔히 얘기하는 원리면 원칙대로 이렇게 하게끔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안 그러죠. 뭐 사고 나거나 안 좋은 일 있거나 이러면은 아유 내에서 우리 사촌이 괜히 불려가서 조금 민망하거나 이러니까 아 우리 사촌이 저기 판검사인데 판검사한테 물어봤는데 이러면 일처리 잘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계 받을 때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믿고 요구하지 말라. 여기 제 뒤에 계신 분은 백 믿고 저도 막 이것저것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거를 보살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 계신 거예요. 본인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여기 봐요. 공양 이렇게 많이 받는데 떠드는 건 제가 떠들고 구업은 제가 짓고 그런 것처럼 우선은 어떤 세력을 아무튼 믿고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말라라는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거에 보면은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라는 조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있냐면은요, 특정적으로 고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거는 약간 고양이과예요. 이게 왜 있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 강아지도 키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양이과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는 것을 취미로 해요. 그래서 저희도 유런에 일에 있다 보면 유런에서는 그 고양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는데 스님들이 먹을 것을 주면 이제 털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유런에 있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평생 책임질 거 아니면 고양이한테 먹이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스님, 그런데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비해야 되잖아요. 이러길래. 자비한 거는 자비한 건데, 스님이 만약에 졸업해서 나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먹이 줄 거냐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이게 또 부담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감 있게 키우겠다라고 하고 먹이를 준다 하면 책임감 있게 키우다가 졸업해서 나가면 데리고 가면 제가 인정해 줄게요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데리고 갈 마음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런에 그렇게 있다가 보면 스님들이 먹을 것을 조금씩 주면 고양이가 가끔 어디 가서 새끼 두더지나 새끼 새를 잡아와요.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는데 꼭 스님들은
지네는 처소 앞에 와가지고 물어다 놔요. 내가 사냥해 왔다고 자랑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 왜냐? 살생하는 것을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고양이를 키우시되 책임감 있게 키우시고 지금은 전부 다 사료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키우시면 됩니다. 얘가 살생하는 것을 취미로 하지 않게끔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원을 세우라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살았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나은,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밖에 못 나눴지만 다음 생에는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뭐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지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아픈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서 조금 더 혜택 못 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라의 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군인이 되되 이왕이면은 전쟁 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생 없이 전쟁이 이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원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얼마만큼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장동건이랑 살 수도 있고, 장동건이 부자니까요. 장동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부자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지금 처사님이랑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원을 이렇게 크게 세워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면은, 스님 그러면은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살계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기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범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보살계는요, 다음 생까지 영향을 간다라고 합니다. 다음 생에도 이 보리의 종자가 되어 가지고요, 영향을 주는데, 내가 완전히 보살계를 벗어나는 거는 중계를 범하는 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것 말고요, 파괴하려고 하는 거. 비방하는 거 말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부처님 몸에 피내게 하거나, 그 다음에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아마 보살계 종자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는 사실은 스님으로도 출가도 못해요. 부모를 시해한 분들은 출가 자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거가 끝나면 스님들 이제 수계받으러 가거든요. 가면 저희가 출가할 때까지만 해도 몸에 문신이 있었어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문신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요즘 막 의논하고 다녀요. 여행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눈썹 문신도 안 됐는데 지금은 눈썹 문신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줘야 되냐 이러고 있고, 그런 거 있는데, 부처님께서 출가를 못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낙형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님들이 이제 문신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님들끼리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있어요. 작년 아마 봄이었던가 그래요. 여기 왼팔에 그 우리 부처님 고행상 있죠.
그 매번 사진에 나오는 고행상 같은 그 고행상을 이쁘게 문신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비구니 스님 쪽에서는 와서도 그래요. 등에 관세음보살님이 너무 이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원래 낙형 받은 사람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문신 받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출가 허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 영화 같은데 나 이래 잘못되면 꼭 살인하고 나면 이상하게 절집에 와가지고 절에 오면 다들 스님들 등에 막 호랭이 한 마리씩 있어야 되고 뭐 깡패 있는 것처럼 있고 이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스님들이 불성종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시해한 사람들은 절대 출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보시다가 막 호랭이 그려있고 이런 영화 보면 아 저거는 너무 각색을 심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더 이상 나는 불교를 믿지 않고 이 중생교화하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래라고 나는 보살계를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보살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항상 발심할 수 있게끔 누가 잘해야 되느냐? 저는 스님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님들이 잘하면 여러분들도 신심나시고 여러분들이 신심나시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권유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불교의 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테니까 제가 열심히 저도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유련에 와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더 잘 지낼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참회예요. 이제 잘못했으니까 참회를 해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아까 이야기 드린 거는 내가 더 이상 보살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이거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큰 개를 범했으면 부처님 앞에 가서 밤낮으로 10중계와 48경계를 독송하고 부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예경하면서 참회를 하면 됩니다. 스님 그래서 몇 배 하라고요? 그 배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지금 돼서 1000배 하세요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약간 스님 요구 좀 할게요. 원래 신심 떨어지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출가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몇 배 하나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수계하기 전에 수계 전날 3000배 하거든요. 3000배 하는데 저희는 3000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힘들어한다 그러도 자꾸 줄여주는데 3000배 합니다 이랬더니 절하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저 집에 갈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 몇 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조계사에 오셔가지고 1배가 돼도 상관이 없고 108배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반성을 좀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경제, 작은 죄가 있는데요. 그 작은 죄, 48가지 작은 죄는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참회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속에서 아,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으니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큰 죄를 지은 것 같으면 조계사 법당에 와서 참회합니다 하시면 되고요. 좀 작은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하면 집에서 조계사 부처님 생각하시면서 반성합니다 라고 하시면 보살계를 범했을 때 참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마치면 해인사로 또 내려가요. 그리고 원래는 여름에 왔을 때는 이제 차를 막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겨울 되니까 빙판길도 있고 이래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렇게 또 가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서울에 오면 반짝반짝 구경하고 가면 눈이 좋아져요. 눈 또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룻밤 자고 가면 더 좋아지겠는데 내일 해인사에서 보살계 포살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살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 포살하기 전날 해인사 포살하기 전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살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법문하러 왔었고요. 원래 시작할 때도 이렇게 법문하고 왔는데 혹시라도 저 스님 반짝반짝한 거 보여줘야지 생각 드시면 부르면 오고요. 법문 들었는데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 그래도 해인사 오시면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문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시면서 보살로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